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신약성경 170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를 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우들과 아니면 예전부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문답처럼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진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라고 이렇게 가끔 제가 이 가운데도 아마 그런 질문을 던진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 대답이 나오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증오다, 분노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맞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 저주일까?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은 동정이다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시나? 거기서 말하는 동정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동정의 차이에는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동정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정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체벌을 가하거나 훈육을 하는데 얘가 힘들다고 해요. 그럼 그만두는 건 동정이죠.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동정하셨나요? 당신의 뜻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겪지요.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힘들다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적인 표현을 옮겨오면 징징거렸고 우는 소리를 끊임없이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 번도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동정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저를 아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왜? 동정하면 이 훈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해서 동정에서 마치면 오히려 그 훈련을 받는 우리에게 손해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번엔 반대로 사랑의 동의어는 뭘까요?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오늘 사랑의 동의어는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적혀 있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런데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끝까지란 말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충분히, 그 다음 영원히 사랑하시네. 영원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누군가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충분히 마음에 들도록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자만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충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오늘 성경에는 우리 한국어로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존재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이고요. 여러분들도 인간일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또 의심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끝까지 의심하는 연장선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개념과 방법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있지, 그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좀 달라요. 그것을 신앙생활 동안 이렇게 맞추어가는 게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충분하고 영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확인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조그만 소책자에서 읽었던 겁니다. 아우슈비츠 들어보셨죠? 아우슈비츠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들을 수용한 포로 수용소에서 그 개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데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이런 질문을 던질만 하죠. 수많은 포로들이 나치의 횡포와 학살에 죽어갔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포로된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울 때 나도 울었고 네가 괴로워할 때 나도 괴로워했다.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오래돼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이 정도밖에 기억나지 않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이 사랑을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리게 합니다. 의심하게 하고 회의하게 하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을 얘기해요. 조금 더 좁은 의미로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지나가는 행인들은 말고요. 우리 청아람 교회 공동체, 가족, 아니면 직장 공동체, 내가 지금 짧게 아니면 좁게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 한번 있나 머리 한번 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식거나 아니면 중단되는 경우 언제 중단될까요? 저는요 이럴 때 중단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한 만큼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제 사랑의 마음을 접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이렇게 막 쏟았는데 사랑이 뭔가 희미해지려고 할 때 언젠가 하고 제 마음속을 이렇게 봤더니 제가 원한 결과, 제가 원한 대가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쓱 식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4절까지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세족식 준비를 하시는데 5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서 제자들 안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포함되어 있지요. 근데 2절에는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판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보시겠어요? 저놈이 나 배신하는 거 알아. 이제 내일이면 나를 팔 거 알아. 그런데 소매를 걷고 허리에 수건을 탁 띄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 나를 배신할 사람의 발을 닦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일까? 과연 내 그릇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참 좁습디다. 저 같으면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하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택도 없지요. 어림도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 주입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비수를 꽂는 사람의 발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결과에 관계없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누군가의 마음에 흡족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힘은 오직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위에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늘에서부터요. 누구로부터요?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낙심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럼요. 사람인데, 연약한데, 아픈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 곰곰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그를 다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누군가를 결과와 대가에 관계없이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발 뒤꿈치를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신학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을 인수분해하면 남는 단어가 하나인데
그 단어가 사랑이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라 평하리라.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라는 정체와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침 기도에 나오는 데 있을까요? 그것은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 내가 성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에 의해 그 질이 결정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손해 관계 없이. 때로는 결과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동시에 아마 권리이자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일상에서 참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지요. 심지어 우리 배우자도 꼴보기 싫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와 맞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금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한 우리 6절,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발은 종들만 씻겨주는 거거든요. 친구도 발을 씻길 수 없어요. 그 당시 일종의 관례래요. 왜? 발은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울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손처럼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는 저처럼 좋은 신발 안 신었단 말이에요. 나이키 이런 거 없었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80~90%가 발이나 발가락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신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막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조금만 걷게 되면 발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묻겠냐고요. 하수와 옷은 얼마나 많이 묻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가면 첫 번째 손을 씻고 경제적 여유나 친한 친구의 집 같은 경우는 발을 본인이 이제 씻는 것을 배려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귀족들은 들어가면 손은 자기가 씻지만 발은 자기의 몸종이나 노예가 발을 이렇게 내밀면 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 밑에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내가 보통 스승님 혹은 주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제자들과 베드로가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두나요? 그냥 두는 게 이상하죠. 말려야죠. 그게 상식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왜 씻기는지 내가 올라가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때는 이해가 될 거야.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여기 부모님도 계시는데 자녀가 이해되세요? 이해돼서 사랑하나요? 아니요. 사랑하다 보니까 이해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니면 사랑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너 이거 해. 아니면 너 이거 순종해봐. 특별히 J, ENTJ, J 같은 경우 저는 J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납득되지 않으면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걸 하래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고요. 저를 납득시켜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딱 한 문장으로 끝내세요. 순종해.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죠. 근데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좋습니다. 이 악물고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이름을 하나님. 예. 금단아, 주애야, 너 그때 나 오해했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마음을 알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내 말씀의 뜻을 이해할 거야. 그 당시 환경 이해 안 됐지?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어때? 지금 좀 이해가 되겠니? 라는 뜻이. 지금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 하지요. 그치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어드립시다. 그래서 한 걸음 순종해 갈 때 지금은 납득되거나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아, 그때 나에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대되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부분에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놓쳤는데 2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자,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2장 6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자,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래요. 뭐가 먼저인가요?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은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본인이 생각한 게 먼저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악한 게 들어왔구나. 그래서 제가 칼빈의 책에서 읽은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강요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평신도들이 읽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으로 칼빈이 써놓은 문장이 있는데 길거리에 가다가 만약에 강아지 사체가 있는 것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칼빈의 이야기예요. 그 사체가 썩으면 한여름날에 냄새가 날 것이고 그 동물 사체에 구더기가 낄 것인데 그러면 이 강아지 사체에 구더기가 낀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구더기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강아지의 책임인가요? 강아지의 책임이죠. 가룟 유다의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가 나에게 이런 생각을 줬대. 그 원인과 이유를 제공한 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들어와 한 거란 말이에요. 들어와. 나는 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듭 반복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잘못을 지적하실 때 돌리거나 누군가에게 핑계하지 마시고 바로 제가 원인 제공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가룟 유다가 고백했다면 이 지경까지 갔을까?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새기셔서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